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 가치는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다 이 세상에서 그냥 왔다 거저가는 것 같고 그냥 스쳐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엔 흔적이 남아요. 근데 흔적에 따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진실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께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알긴 누가 알아,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첫사랑과 뒷사랑에게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도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다. 뭐 기적과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슈의종이 돼야 된다고 하는 뭐 이제 예언하고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만 포기만 하면 그런 소리네. 이 쌍놈의 인간들 다 때려 죽인다고 이제 그때 혈기가 팔팔할 때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자꾸 한쪽으로는 그게 듣기가 싫은, 겉으로는 싫은데 속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신학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겠다 싶어 있는데 어느 조그만 교회, 요거보다 더 치고요. 그런 조그만 교회에 무슨 금요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팜플렛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무슨 선전하는 팜플렛을 막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 팜플렛이 그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감리교 신학생 모집 딱 써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서 감리교도 이런 신학교가 있구나. 이걸 보니까 4년제에다가 대학원 3년 해가지고 7년을 공부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세우시고 나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세우시고 또 나를 목사 안수 시키려고 이 교단을 만드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스운 소리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근데 내가 나에게 얘기할 때는 이게 진지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구나. 그 많은 교회들이 많은 데서 십리길을 가서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거기서 은혜 받고 죄종이 되어야 되겠다. 겉으로는 죽일 놈 살릴 놈에도 속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존경받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따구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썩는 거예요. 그따구 생각을 예배 오늘 그냥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최소한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저 목사님은 나 때문에 고생한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이가 먹도록 여기서 목이 터져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사가 치근하겠어요. 제 주문지가 넓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아, 나를 가르치려고 저 선생님이 엄청 고생하시는구나.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선생이어도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공부가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우 저거 실력 없어. 아우 저거 선생님 저거 아우 이런 식으로 학생이 마음 먹기 시작하면 그 학생은 타락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 이 넓은 세상에서 왜 나를 해피름 여기 있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청년 때 그런 얘기. 왜 나를 해피림은 세계에서 제일 토끼꼬랑지 많은 요만한 나라,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가지고 이게 뭘까? 이런 고생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만드셨다. 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뭐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수중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요 정재영 회장이 그런 얘기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정재영 회장이 진짜 많은 어록이 있어요. 많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딱 우리를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어요. 뭘까? 해보기나 했어? 무슨 일을 한다. 그럼 안 된다. 우리 기술론 이거 못합니다. 이건 택도 없는 일입니다. 많이 그래 간부들이. 근데 맨 나중에 실컷 떠들고 난 다음에 근데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정조용 회장이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 오늘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네, 믿으면 돼.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울고 찢고 짜부르고 난 진짜.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떠들고 여기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요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만나주시고 왜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따지고 들으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만나보십시다. 어?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번 해봐요. 정재용 회장만 어떤 해보긴 했어? 응?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싫습니다. 뭐 합니다. 그럼 죽어야죠. 굶어 죽어야죠. 그러면 끝내야지. 인생 끝내야지. 이 세상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을 환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어디 가면 재홍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유 감독님 오셨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저놈 인간 괜히 와가지고 차비도 줘야 되고 뭐 점심값도 줘야 되고 뭐 어쩌고 이 복잡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안 가는 게 제일 편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다녀야 돼. 그렇죠? 그런데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나 때문에. 아니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의 교인.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인 척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믿는 척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건 사기야, 거짓말이야, 이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얼굴을 들이대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구리 가서 꾹꾹 찌르고 손을 잡고 흔들어도 하나님 없어.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장로와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은 그 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급이 드나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긴 뭐에 살아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광탄지역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가면 광탄고 중고등학교 그 체육관이 꽉 차요. 그 5시 반서부터 하는데 거기 꽉 차.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가 빈자리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꽉 차. 광탄은 부활을 믿는구나. 아멘. 그 사람도 다 믿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병신이잖아. 그렇잖아. 아니, 다 믿는 사람들 자리에 안 믿고 앉아 있으면 그건 병신이에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은 믿는데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거는 하나님 아니야 헤레미가 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한숨 짓고 탄식하고 슬프고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코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가 사탄이다. 너가 사탄은 뭐예요? 사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귀신.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앞에 있는 안경 쓴 미인이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사탄은 마귀라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돼. 귀신은 또 뭐야? 귀신이죠. 머리 풀어서 한 번 이러고 밤에 특히 똥뚜껑에 달걀 귀신으로 나타나는 그게 귀신. 그런데 조상들이 귀신에 홀리고 뭐 그랬더라도 귀신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믿으니까? 사람이 귀신이다 믿으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없어요. 응? 귀신 나올까 보다.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별빛만 번쩍거리고 달빛만 번쩍거리고 물에서 달빛만 얼른거리고 파도만 툭 쳐도 귀신이 휙 불고 올라오는 것 같지. 지가 지풀에 놀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자는 드리는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나를 지금 예배하고, 예배가 뭐예요? 예배. 여러분 어른들한테 세배하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직 더러운 놈의 세상이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건 아무 상관없어. 이거 고기 끄떡하면 이거 나와. 아주 더러운 놈의 세상이죠.
탁 경성스럽게 탁 해가지고 흥성스럽게 세배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이 정성이 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사위 새끼가 제비를 떡 하더니 탁 달려오더니 톡톡 이러는 게 뭐야? 제비 또 이런 예병을 놓는 거야. 의론을 공경해서 새해가 됐으니까 예배 세배잖아요. 세배. 그래서 정성스럽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 아니지. 야, 이거 눈가리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천만다행이다. 다 죽었어, 아주. 다 죽었어. 자, 예수님이 이 사탄아! 베드로는요, 여러분, 첫 번째 제자를 삼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장자고, 또 첫 번째 난 것이, 첫 번째 생긴 것이 첫 번째 장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장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장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아무리 예수님이 장자로 선택을 했어도 예수님에 반하는 짓을 하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한 교회 섬긴 지가 몇 년인데 이게 소용없어요. 이게 소용없다. 오늘이 문제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탄은 너는 사탄 이게 돼 있는 게 아니죠. 해는 직거리에 따라서 사탄도 되고 천사도 되고 수호천사도 되고 마귀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는 왜 사탄이 되었을까? 우리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면 사탄을 피하는 방법이 오늘 배울 수가 있고, 대충 들으면 이래도 사탄, 저래도 사탄, 앞으로도 사탄, 뒤로도 사탄. 네, 그런 거야. 사탄이 되면 부정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의 사명은 뭘까? 주일날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나만 주일날 교회 주일날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한기총 가서 어느 분 한기총 당선된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저의 소원은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가는 게 소원입니다. 야, 나의 동력자가 저기 있었구나. 당장 좋죠, 그죠? 좋은 신나는 일, 놀러 간다는데 신나지. 이런 데 와서 이거 뭐 이거 있어, 어메 이거 깜짝거리고 이러고 있어. 놀러 간다는데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게 있어.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뭐가 돼? 사탄. 나의 사명은 시작. 나의 사명은 교회 나오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형편이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교회에서 뭐 욕을 먹고 야단을 먹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한테 버림을 당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스님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요, 여기 있는 장로요, 여기 있는 전도사요, 여기 있는 권사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저 스님들이나 무당들이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장로나 목사나 부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깨트려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때려 죽인 게 누구냐?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예요?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다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는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방해 온갖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디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예요. 자, 예수님이 장로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빌라도들에서 재판을 당하고, 재판은 누가 당해야 돼? 우리가 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거지요. 재판당하고 책직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묵묵히 감당을 하셔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보다가 잘 감당했어, 잘 죽었어,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겠다는 것이 뭐예요? 보상의 보상.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 교회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거기가 무슨 교회냐? 허구 많은 교회 중에서 그게 뭐냐? 그게. 거기 가서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웃을지라도 예수님이 뭔가 비웃음과 온갖 천대를 무릅쓰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고, 이리 군병들한테 처이고 저리 채찍을 맞아가면서 온갖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엘리엘리라바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고 절규할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너는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걱정 말아라. 여기서 이렇게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30살에 죽든 80살에 죽든 뭐가 틀려요? 활토에서 어느 사람이 활 쏘다가 요즘은 80살 초반에도 많이 죽어.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때까지 되면 얼른 깨끗하게 죽어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젊은 놈이 그래도 80살까지 살아야죠 이 좋은 세상에.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 그 활 쏘고 있는 게 좋은 세상이냐 자식아? 속으로 겉으로는요.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죽은 지 한 5년 됐어요. 그래도 재진 아빠는 좋겠어요.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계셔서.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고통이 있고 허리에 디스크까지 생겨가지고 온몸에 아이고 아침 앉았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일어나면 집사람 설거지하다 노인네 소리하고 이래 이 지랄하고 있어. 그럼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야? 몰라, 나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 자,
예수님인 사명을,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해. 아멘. 못하는 것이 없어. 아멘. 그죠?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가지 재주 중에 한 가지만 나에게 주셨어도, 아니 줬으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아니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들에게 생색내는 은사, 병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냥 물이 쪽쪽.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가에 가서 물 갈라주라, 딱 그렇게 쫙 갈라져. 돈 벌까 못 벌까? 야, 그 은혜 주시면 내가 교회를 그냥 떵떵거리고 많이 잊어줄 텐데, 그치? 기적 보고 몰려온 사람은 기적이 없으면 다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온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지켜요. 아멘. 왜?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사명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아멘. 어마어마한 사람, 그 가지고 있는 재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 재주, 그 재주가 너무 대단한데 아깝잖아. 그거 가지고 있는 재주가 너무 아깝다고. 그지요? 예수님만큼 재주 많은 사람 있으면 누구 얘기해봐. 이순신 장군, 이대일 권사님. 재주 많아? 없습니다. 조는 재주? 찬성할 때, 예? 손뼉 탁 치면서, 손뼉 쳐가면서 찬성을 크게 해요. 옆 사람 볼 거 없어. 그러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확 풀려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슉슉슉슉슉 들어와. 아멘. 저도 찬송을 크게 해요. 여기 전도사님 인도할 때. 같이 크게 박수 치면서. 그러면 설교 때 은혜가 내가 더 충만해져. 아멘. 아유, 조금 이따 설교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다 와서 올라오면 설교가 죽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죽 먹고 자란 사람들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명이다. 아멘. 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니죠. 사명 감당하고 온 거죠.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사명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병 고치는 거, 무슨 물이 갈라지는 거, 무슨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온갖 인적과 기적을 다 베풀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던 인간들이 다 예수님이 심판받고 가는 길에 뭘 던져?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만 바라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내가 누구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 그죠? 우리나라 임금들은 자기 백성 해가지고 저기 와 가면 물로 끌어! 이러죠. 그러면 만 백성이 다 그 옆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상감하면 지내는데 고개 들면 모가지가 대박나네. 그 고위병들한테. 우리나라 2조 500년 보면 내가 그러잖아요. 딱 여기 지금 대통령도 그래요. 이 새끼들 대통령 뽑아달랄 땐 그냥 국민을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영화가 악수도 지랄하더니 대통령 내가 왜 경호원들이 가로막혀서 근처도 못 가? 그렇잖아요. 뭐 잘못해. 시청에 가가지고 시의원 좀 만나라 그랬더니 미리 면담 신청해야 되는데.
그 새끼들이 그전엔 먼저 쳐다보더니 지금은 어떻게 면담 신청을 해 만났는데 이런 개 같은 놈들 내 그러면서 그냥 와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고민, 염려, 탄식, 한숨 이걸 다 내놔라. 그리고 더 짊어지고 그 짊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고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면서도 내 백성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보고 근심 걱정 염려,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너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속상해 죽겠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흉과 허물을 다 끌어안고 묵묵히 내가 다 감당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구세주가 되고 그 마을의 구세주가 되고 그 나라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사명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 갔다 오는데도 집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건드러지고 늘어지고 이런 인간들 보면 전부 다 마귀 새끼를 보이고 사탄의 새끼를 보이고 귀신의 새끼를 보여. 그러나 그들을 끌어안는 사명, 내가 당신 때문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교회에서 사명받고 오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이 있으면 나를 드디어 패라. 예수님이 돌에 맞은 것처럼 날로 돌을 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를 죽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괜히 불러와서 여러분 아까 정조영이 현대그룹 같은 벼락부자를 시켜주려고 여러분은 불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고락간 거기에 관심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사명의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명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다 쓸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 한 가지면 이 예루살렘이 물바다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물을 갈리시니까 그 예루살렘이 물바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농담 되지 마세요. 이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없는 자 교회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야. 그리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 사단의 준사단 반 이상이 사탄이 돼버렸어. 오늘 여러분 나는 사명자다. 나는 이 교회 와서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사탕이 된 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다. 넘어지게. 그냥 넘어지는 게 뭘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는 설교 때마다 시험 들어요. 무슨 시험을 두느냐? 여러분 사람 제일 기분 나쁜 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딴 척하고 있는 거 듣지도 않아. 너 내 말 듣는 거야?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또 딴 척하고 있어. 이게 참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얘기하면 처음엔 듣는 척하다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우리 마누라가 너 혼자 떠들어라. 남 설거지 한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딴 척하고 있어. 졸고 있어. 다른 척하고 있어. 여기서 잘 보여. 다 보여. 안 보이지 여러분? 안 보일 거지? 잘 보여. 저 발가락 떠는 것까지 보여. 그 시험 들어. 그 설교를 잊어버려. 하나님께 기도했지. 저놈의 인간 교회 안 나오게 해주시오. 그럼 꼴보기 싫은 인간 다 교회 안 나오면 누구고? 그러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왜 저놈의 인간을 여기 보내시나이까 물어. 그래도 와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마워야 돼? 어떻게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도 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있으면 신나잖아요. 네. 그런 사람만 너무 많으면 자고해. 나 말씀 너무 잘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잘못 전한 게 있으면 트집이 잡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야 그게 은혜더라고 보니까. 그, 들은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목사님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너 언제 그래? 나한테 들었는데. 안 듣고 들었다는 거야. 열심히 듣는 사람 나 여기 적어놨어요. 그 당신이 잘못 적은 거지. 나는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거지. 근데 더 큰 문제 있어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나 안 뺏기는가 하나님이 보시려 하심이라는 마음이 생각이 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졸고 있으면 이쪽만 보고 왜? 그것에 마음 뺏기면 뭐를 잊어버려요? 설교 줄기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막 나오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 줄기가 딱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뭘 한 편을 딱 보면서 이걸 잊어버려. 순간적으로.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 앞뒤가 안 맞고 그냥 쥐둥 감고 그냥 뒤뜨고 옆구리 치고 뭐 앞뒤 치고 뒤꿈치 치고 그러다가 그냥 말어.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피곤해. 설교를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쭉 했을 때는 신이 나. 아멘. 집에 가도 피곤하지요. 근데 잊어버려. 저 조는 인간을 보면 그러다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 또 잊어버려. 근데 결국은 누구 손해야? 내 손에 안 되는 사람. 내 손해야, 내 손해. 아휴, 괜히 쳐다보. 아휴, 괜히 유명수 권사 쳐다보다 시험 들었네.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 유명수 권사 내가 오늘 혼내주게 그럴까? 사탄아! 내 이름 물러가라. 나한테 그러신다. 뱀이 아담은 남자잖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항상 어디 가든지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둘째.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둘째한테 시집가면 안 돼. 진짜 셋째한테 가. 둘째한테 간 사람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뭐. 하와한테 가가지고 꼬십니다. 하와한테. 하나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 말? 하나님의 입이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다 예수님 말인지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껍벅죽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동경하는 사람들이 유행가 틀어놓고 가면 이러는데 찬송가 틀어놓으면 저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면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딱 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세요? 아멘. 말씀 잘못 들으면 이게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설교 말씀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닌데 야 그랬는데 아닌데 저놈 그랬는데 아니야 저 새끼 그랬는데 이거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흉흉 죽으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저기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아니요. 선악을 알게 나를 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이랬으면 이기는 건데 아닌데? 그게 아닌데? 아니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안 오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말이 분명하게 듣질 않은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딴척한 거지. 저놈의 호두는 괜히 줘가지고 설교는 벌 끝나야 먹을 텐데 이거만 쳐다보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네. 저도 성경을 3독 정도 했어요. 이 성경을. 근데 지금도 몰라요. 제일 부러운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6장 5절에 이래 가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래 가면서 말씀을 막 전하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놈은 그렇게 설교하고 난 이렇게 설교, 이놈은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그놈이라고 욕했다 그러지만 나도 내 이놈이라고 욕했으니까 똑같아. 오늘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을 교묘하게 혼돈에 빠뜨려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할 것도 없어.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 그냥 앉아있다. 근데 무슨 일만 하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소리는 또 진짜 신앙생활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 같아. 주일 빠지면 주일날 왔다 가고 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듣지도 않는 설교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하사오니 오늘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시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와서 나의 근심 걱정이 그냥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뭐 이런 그냥 간절한 기도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떡 주구나. 떡 있구나. 눈 감아다 뜨는 거지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 어떤 걸 하나님이 아실까? 아셔야죠. 그죠? 수제 1번 눈처럼 손뼉을 쳐. 하나님이 주무시거든 깨워. 돈 집어넣고. 뭐해? 돈 넣었다 이 말이지. 아니 진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왜? 지극정성이에요. 그렇게 정성. 옆에서 봐도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나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한 모습이 없어. 진지한 모습을
성가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도들 앞에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딱 하면서 제복을 입고 진지하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야, 나도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죠? 자기가 진짜 기가 이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에 절도가 들어가고 거기 힘이 들어가고 거기 정성이 들어간 걸 옆에서 봐도 느껴요. 말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지하고 정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고 하는 진지한 마음. 우리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그 집에서 계지사 지내잖아요. 계지사. 계지사를 우리 큰 집 같은 경우는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드려요. 그때까지 눈 깜빡거리는 거 졸았으면 가서 싹 하고 싹을 매면서 치고 그냥 장손이 손가락 이거 칠 때까지는 숨소리만 크게 나면 어디서 그 제사상에서 이 모자 탁 휘저어서 투덜파는 줄 알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표정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냥 보리 떡만큼이나 하는지 땅콩만큼이나 하는지, 이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11조는 무슨 11조. 야, 11조 안 내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 예. 그러죠? 여러분, 11조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과 차이가 뭘까? 뭘 모르죠? 11조를 정성으로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아는 거죠.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뭘부터 하나님이 수익이 점점점 늘어나게 해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수익이 늘어나게 하실까? 수익이 늘어나게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가는 깨진 독을 막아주세요. 아멘. 아니, 이건 틀림없어요. 아멘.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주세요. 아멘. 그 이상하게 11조를 낼 때보다 내면 그만큼 손해인데 11조를 안 낼 때는 그냥 안 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거 벌었는데 나가는 돈이 더 커요. 이상하게 나갈 때 구멍이 없어.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던 배락을 사건 하나 툭 터가지 1년 동안 말은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이 또 코 나가버려.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참으로 희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온 자는 복이 있고, 아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벌써 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에이, 그냥 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다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 전에 어려울 때 11조, 왜 11조 안 냈어? 그랬더니, 아유, 너무 어려워서 못 냈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랬네. 너 11조 띄워먹은 거 아니지? 근데 그 다음부터 집사람이 11조 안 띄워먹더라고. 아, 진짜 띄워먹는 건 나한테 한번 걸렸어. 틀림없이 11조 7만원인가 얼마 띄워놨는데, 11조 헌금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너무 어렵고, 재진이 제들 학교 다닐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해설준이라고 못 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너 11조 도둑질 해먹은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너 어려운 걸 아시면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시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뭐 설교할 때 빌짓 다 해야 돼요. 시험 안 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아멘. 야, 그쪽이 비기 싫거든. 이쪽 보고 해. 야, 그쪽에도 그런 인간이 있거든. 공중 보고 해. 공중계에도 그런 게 있거든. 여기만 보고 해. 아니, 마음이 상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보다 마음이 평온해서 성령이 들어오는 게 낫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내가 사탄인가 보다. 지금 이제 그런 거 있죠. 난 여러분한테 사탄이라는 소리 전혀 안 해.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시작.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의. 그 뒤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를 부인한 것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러면 또 뭐냐? 나를 부인해라. 그 얘기가 사람들 나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죠. 근심 걱정이 들어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우리 딸이 어디 안산으로 이사를 간다는데 아비가 돼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 집에 뭐 보태라고 돈 그냥 우리 전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억이라도 좀 밀어줘. 아이 억은 안 되니까 천이라도. 천이 안 되니까 천에 반토막이라도. 어저께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같지 않다 이 말이지. 그래도 내가 아비잖아 아비.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이게. 그냥 고개를 푹 숙이는데 여보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못해. 그거 어떻게 억지로 돼?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으니.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 딸에게 좀 이렇게 애비로서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아버지 좀 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데 평상시 목사님 설교할 때 졸고 앉아있다가 대량간에 돈 달라 이게 체면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밀조도 잘 나고 그냥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했으면 뭐 좀 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보지.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기분이 나요. 기도도 힘있게 기도할 때 응답이 들어오고 꼬리 이렇게 기도하면 또 응답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건 근심이고 큰일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탄식이다 라는 걸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그것을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탄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 누가 개입하면 해결할까? 알기는 기똥차가. 근데 하나님한테 안 내놔. 아유, 내가 그러고 있을 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죠. 그렇죠? 괴로운 문제가 있는 걸 안 그런 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고난이 이렇게 있사오니 이 고난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고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은 왜 사람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주쟁이에요.
그러나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바뀌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근심 걱정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러나 이 근심 걱정을 누가 맡아주면? 하나님이 맡아주면,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끌어안고 걱정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 해결해 버리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한숨 짓고 탄식 치는 건 무슨 심보예요? 안 되는 것이 있거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주님께 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마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아름다운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들으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